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핵심가치 6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희망일 수 있나? 왜 희망이라고 하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먼저 오해를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가 스타트하게 된 것은 소그룹 기도회로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로 그렇게 교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론이 생기죠. 구약에도 성전이 있잖아요. 교회의 원형은 성전 아닌가요? 하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림막인 휘장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찢어졌습니다. 교회는 성전 대신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백 년 후의 일이죠. 두 번째 오해 정리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그 단어는 그리스에서 사회나 정치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스어의 어원과 상관없이 기독교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대상들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정치권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개념적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친교가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친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눔과 봉사도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일 뿐이죠. 교회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날까지 교인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일종의 커스터디안이라고 할까요? 커스터디안에게 수의 그런 의미입니다. 관리하고 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뭐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에크 프롬 레시아 클레시아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하는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 하는 것으로 이 네 가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 성령 공동체여만 했을까? 굳이 꼭 성령이어야만 됐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이라고 아까 얘기한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 삶의 현장은 항상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질 같은 어둠과 장래를 점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타협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윤리가 없어지고 패배하기 쉽고 레미제라블과 같은 그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이고 성령 공동체여야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 삶의 현장을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관심이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처럼 관심이 있고 하지만 강력하게 관심을 표명합니다. 보살핌과 나눔의 근거가 되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도 바로 성령 공동체로부터 이 육체적인 필요를 나누는 일들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공동체라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또 이 공동체가 이끌어짐을 얘기합니다. 권능입니다. 성령은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파워풀하고 강력한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몸에 분열됐다 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은 몸의 연결을 우리가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죠. 바로 주 안에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친교는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소유를 공유했던 초대교회 사건도 그렇게 친교가 있었고 최고의 친교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만찬 성찬이 있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종과 형이죠. 이 하나됨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또 하나 된 것을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는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서 맨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친교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 아래 위죠. 상하 관계의 그 친교는 그리스도인들 옆으로의 친교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크로스를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또 공적을 남기려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말씀에 예언되었던 것인데 에스겔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림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미식 축구장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성전, 성전이 왜 강조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한데 어우러지고 합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경배하고 경외하고 무릎 꿇음과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은 경외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유대인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전환이 생깁니다. 회개가 있고 믿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거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언더라인 한 것과 굵은 글씨로 된 것들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안에서입니다. 서로 연결돼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제 오지만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함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건축물 교회입니다. 교회의 다른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표현이 있죠.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과 충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구약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한 건데 그 이스라엘에 약속한 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많은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분명한 대상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한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가 실현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예배에 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민족, 나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임을 늘 명심하여 내 유익을 우선 구함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내놓는 헌신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나 헛된 자기만족, 위선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영육 간의 건강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